마가복음 10장에서 상당히 지체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요. 다 함께요.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우선 먼저 28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럴 때 애들이 잘 쓰는 말이 있지요. 아주 공갈. 순전히 헛소리 올지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슬슬 드러나고 있었던 베드로의 속모습, 그분의 본질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어. 그리고 주님을 쫓았어. 라고 장담을 하고 있었던 한 인간의 초라한 속내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떠했었을꼬? 지금의 내 속모습을 향은 과연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당혹스럽기도 했었고요. 절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하더니만 정말 거울이로구만. 한 인간 베드로의 허세 부리는 본 모습 그 속에서 말입니다. 목사인 저는 내 자신을 비춰보며 저 역시 엄청 당황스러운 가운데 나는 어떨까? 실상은 얼마나 참담했었는지요. 가령 나?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그렇단 말이요 라고 했었던 지난 과거의 내 모습이 대체 뭘 의미했는지에 관해서도 별로 생각도 못하는 채로 마냥 신앙인이랍시고 주의 종이랍시고 살아왔었지만 본 성경으로서 콕 집어서 밝히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건 버리는 건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단 한 가지만이라도 포기함으로써 진짜 신앙생활은 그제서야 비로소 시작이 될 텐데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나는 정욕코 뭘 버렸었는지 그게 도무지 없는 것만 같았고요. 그러길래 답답해졌습니다마는 본 성경의 베드로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희한한 사람인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평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소 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 한 것을 그렇다고 했던 것이 아니오다. 사실로도 베드로는 말입니다.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 포기를 했었습니다. 먼저는 어부라고 하는 생업을 희생했었고요. 아내이며 가정이며 살짝 포기하고서는 담대히 꽤나 오랜 동안 열심히 예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녔었더라. 보세요.
외연의 그러함만을 볼진데 그런 대단한 신앙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만치 베드로의 자기 내려놓음인즉슨 저 같은 쫌팽이로서는 감히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주를 위해 포기하기는 했었을까? 그게 진짜였었는가? 별로 그렇지를 않았었군요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 베드로는 우리 모두의 정당한 상징적 인물이고요. 우리 모두의 비참, 비극 자체이어되 자기의 허구, 자기 속임, 내가 나를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종종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거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물론 장담을 하고 있었던 그때 시점에서는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이야. 나 베드로는 무심들 아까운 게 없다니까. 그럼 나는 말이지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거뜬히 버릴 수 있거든. 아마도 그러했었으리라. 베드로 스스로는요, 분명히 자기가 그렇다고 믿었었겠고 의심 한 번도 없이 그러했었으리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짓거리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지요. 그때 현재의 그 베드로의 말을 실제로 또 많은 희생을 주님을 위해 그러했었으므로 모두는 베드로의 그 말에 관해 동의를 했었을 것이에요. 베드로 자신조차도 자기는 그러했었는 줄로 주 예수 위에 정말 버렸었는 줄로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으리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난무했었던 베드로 말입니다. 쬐끄만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또 그만 벌벌벌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 말입니다. 보세요. 대체 주님을 위해 뭘 버린 겁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버린 게 없었으리다.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구질구질하고 또 구차한 모양새를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 그는 바울 앞에서도 자기는 마치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루하고도 비겁했었던 우리 모두의 상징 베드로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 박해 때 역시 비겁한 베드로는요, 로마로부터 그만 도망치고 있었다.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후어바디스 도미네 하면서 로마로 되돌아가 순교는 했었지만 그의 평생 내에는 참으로 버렸었음의 버린 자로서의 당연히 있어야만 되는 용기는 무슨 어쩌면 그렇게 비참했었을꼬. 그런 비참에 시작했었던 본성경 베드로의 장단 말입니다. 주를 위해 버렸다는 둥, 예수님을 쫓았다는 둥, 말만큼은 근사했었지만 사실은 순뻥이었었군요. 여러분, 보이는 곁까지 몇몇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중요한, 반드시 버리고 나서야 성도가 될 수 있는,
반드시 버려야만 예수 믿는 것이 되는 인간 내 속의 그 중대한 무엇들이고요. 사람 영혼 속의 그 간교함이랄지 바로 그것을 버림으로써만 제대로의 예수 믿음 실제 신앙생활이 출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본성경 베드로의 고백은 대체 무슨 소리인 겁니까? 버렸다느니 모두 버렸다고 등등. 도대체가 뭘 버렸었는데? 그럼요. 베드로의 그 말은요, 신앙적인 헌신과는 영 동떨어져 있었던 일종의 거래였을 따름. 가령 신이여, 나 아무는 주를 왜 이렇게 버렸거든요. 그러니 나에게 이것 주세요 라고 하는 종교적인 거래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 본인은 유태교 신앙심에 워낙 쩔어 있었으므로 자기가 지금 뭔 소리를 찌꺼리고 있는지를 자세히는 몰랐으리라. 보십시오. 종교에 워낙 몰두되어 있고 거기에 비참하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꽁꽁꽁꽁 숨겨져 있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영원 그 속에 음흉한 영적 간교한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알기로는 말입니다, 인간 영혼 안에는 성령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마는 인간 영혼은 그야말로 우주공산이 올지다. 먼저 들어와서 차지하는 놈이 임자인 것이에요. 다만 끔찍한 것인즉슨 사람 영혼 속에까지 파고 들어오는 영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까봅니다.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자기가 장악한 그 사람의 소위 운명 내지는 팔자처럼 행세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그 귀신에 의해서 노르게끔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인생인 줄 알고 철저히 장악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불쌍한 교인들 말입니다. 그러길래 한 인간의 그 깊은 중심, 곧 영혼을 차지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당연히 참으로 회개해야지요. 진짜 회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전적인 헌신이고요.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버리면서 육체의 모든 탐욕을 버리면서 내 속을 확, 영혼부터 확 피워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귀신은 아니고 말고, 가령 살아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약하고 보통 그저 그렇고 개중에는 되게 힘이 세다거나 별스럽게 똑똑하다거나 천차만별인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귀신에 붙들려버린 인간들은 말입니다, 여간에선 결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는 줄로 착각했다가 또 금방 예수를 떠납니다. 하기는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임유시켜서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 탈환해 주시면서, 그러길래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일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버리게 되는 정적인 헌신,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거의나 모조리, 어쩌면 교인들의 99% 모조리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헌신했겠거니, 그러니 진짜로 나는 예수를 믿겠거니 싶습니다마는 실상은 자기 속임이고요, 영적인 함정 속에 깊이 빠져있는 것이다. 본 성경 베드로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뭐요? 그 말부터 영 비신앙, 불신앙이 올 수 있다. 보세요. 영혼의 헌신, 그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는 주체는 어쨌든 딱 한 사람, 자기 자신뿐이 올 수 있다. 남이야 헌신했는지 말았는지 알아볼 것도 없어요. 내 헌신은 나만의 영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가 아니오다, 우리가 그랬지요? 베드로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라는 마음속에,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종교적인 비열함, 영적인 비겁성 말입니다. 보십시오. 어쩐지 혼자만으로서는 캥기는 구석이 있으므로 숫자로 많이, 횟수로 많이 가령 대형 교회라느니 연합 집회 성회라는 둥, 혼자라고 하는 숫자는 왠지 꿀리고 뭔가 시우장치 않은 것 같사오니 베드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제자 12명 몽땅 싸잡아서 떼거지로 많이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러니 그 대가로 모두 복 좀 주시지요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비참한 속모습인즉슨, 영 볼품이 없는 태생적인 약골이어라. 신앙인들에게 당연히 있어야만 되는 영적인 용기, 이게 도무지 없습니다. 베드로 성향의 인간들은요, 혼자의 길을 꺼린다랄지, 자기 홀로 깊은 생각에 들어갈 수 있다랄지 그거 못합니다. 우유부단하고요, 타인 주도형 올시다. 그래야 남들이 칭찬을 해줘야만 기운이 나는 것 같고요, 누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 저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웃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노심초사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 베드로, 참말로 헌신을 했을라 치면 당연히 우리가가 아니오라 내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만을 직면하고자 하는 결연한 모습이어만 되었습니다. 요컨대 그가 주를 위해 버렸다고는 하지만 대체 뭘 버린 것이며, 예수를 쫓았다고는 하지만 다른 말로는 예수를 믿었다고 말은 했지만 여차직하면 도망칠 그런 기회주의자이고요. 베드로의 믿음은 반신반의의 순엉터리였을 따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 참다운 믿음이라는 아직이었었군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인격적 합십 연합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하겠노? 죄의 유혹이나 세속적인 어떤 물질적 이득이나 그런 것이 보일라 치면 슬슬 꽁무니를 뺍니다.
당장 예수를 등짐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당에 가겠거니 천당은 무슨. 성도 여러분, 말세 교인들의 그러한 헌신과 가짜 믿음을 칭하여 종교적인 거리라고 드렸거니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 시간 많이, 교회 생활 많이, 예배 횟수 많이, 혹은 헌금 많이, 봉사 많이 등등의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들의 전 존재, 곧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겉의 생활이며 물질적인 받침이 없다면, 인색하다면 참 신앙의 초보조차 실상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받고자 하셨던 그들 말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남의 구절인 것이 옳지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열거하고 계시는 헌신 품목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성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눈치가 채지십니까? 집이나 전토나 그것들 역시 부동산의 개념, 재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느낌이요 마음속에는 자기 삶의 모든 것, 내 인생 자체, 그런 뜻이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버리면 금세와 내세에서 100배나 보상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버리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 버렸다고 하는 것들은 모조리 세속적인 가치로서 치환이 되는 것들 뿐이었지만,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셨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품목들은 그건 모조리 사실은 순전히 생명적이고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가령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예수에 바치면 100배나 얻는다? 그게 말이요 뭐요? 100명의 부모, 100명의 자식들 그거 대가로 얻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보이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올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헌신과 진정한 나 내려놓음 역시 숫자로 외형으로 평가될 수 없는 그 이상의 생명성의 무엇이고요. 그러했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아니요, 돈보다 훨씬 그 이상의, 물질보다 훨씬 그 이상의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한 것이 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위해 정말 버리면 100배나 받는다 말씀하십니다만, 도대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 그 대가로 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니요. 그럼요. 온전한 사랑 그것 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 외에 대간절 그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겠는지요. 보십시오. 엄청 사랑 욕심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에 아주 주려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인즉슨 대간절 어떠한 사랑인 것이며,
그 사랑은 대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이다. 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 한계성을 모조리 뛰어넘는 사랑. 실상은 그런 것만 진짜 사랑이 올 수 있다. 우리나라 끝자락에 있는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 그 옛날 가야 나라에 철새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서리 남편은 미쳐버렸어요. 임금님은 자기의 몸을 탐내면서 온갖 협박을 일삼고 있었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미인 여자는 스스로 날카로운 칼로서 자기 얼굴을 싹싹싹싹 그어놓습니다. 숭한 몰골이 되었지요. 그러나 미쳐버린 남편은 계속 헛소리뿐 급기야는 너무 돌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는 것이에요. 옛날 그 철새민 여자는, 지금은 흉물이 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만류하노라 말리면서 붙들면서 결국은 둘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었을 때, 보세요. 원 세상의 병신. 그 예쁜 얼굴로 말이야, 임금님의 애첩이 됐더라면 말이야, 그 독택에 재물도 생겼겠고 남편 역시 비록 좀 미쳐있겠지만 굶기지는 않았을 텐데 병신. 그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도무지 인간 외의 계산과 잔머리 굴림의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바로 그런 것만 사랑. 인간 육적인 느낌을 초월하는 그런 것만 오직 사랑. 따라서 우리가 아니오다. 내 사랑은 나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나만의 사랑, 또한 그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사랑이므로 자기만의 비밀이로다. 요컨대 하나님 예수께서 너무 원하시는 사랑, 그 내 사랑의 구체적인 내적 면면이라면 오직 내 사랑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 받치는 사람 나 둘만의 신비 올 수 있다. 그 신비, 성경 이르기를 믿음의 비밀, 그거 잊고야 사실은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인데, 사랑의 신비, 참단 애정의 은비 알려고 하지 않고 있사오니 너무 안타까웠다는. 중세시대 때 서커스단에 삼천동에선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서커스단의 고개사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는 워낙 무식한 데다가 원체 가난했었으므로 주님께 아무것도 들을 게 정말 없었습니다. 다만 예배당 앞쪽에 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고통스러운 얼굴의 주님을 위해 그 서커스 공화단의 고개사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지. 그래서 밤중 홀래 예배당 안으로 잠입을 했었고요. 십자가 나무상에 역시 나무로 새겨져 있는 그 예수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밤새껏 자기 곡의 도구인 칼 6자루를 밤새껏 던지고 받고 돌리면서, 예수님 재밌지요? 이래도요? 아직이요? 예수님 재밌지요? 이젠 좀 재밌으면 좀 웃어보세요. 네? 하면서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지쳐서 뻗어버릴 때까지, 정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예수님을 좀 웃게 해드리려고 계속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헌신 칼제주를 뿌렸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만 기절해서 뻗어있는데 그런데 어렵시오. 놀란 일이 생겼더래요. 글쎄. 나무 십자가에 고통스러운 얼굴 모습으로 달려 계시던 그 주님이 환히 웃으시면서 그 사람을 깨우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아무개야 나 예수 참 재밌었어. 너 때문에 모처럼 나 예수 웃을 수 있었지 고마워. 그랬더라는 것이에요. 글쎄 믿든지 말든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아니올시다. 나에게만 원하시는 사랑 그게 대체 무엇이겠는지요.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이 알고 있는 사랑의 신비의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인간 영혼까지 점령할 수 있는 지긋지긋한 저주의 귀신들이 있다고 전해드렸거니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라 치면 기도니 금식이니 별의별 수고를 타협한대자 헛수고입니다. 종교적인 그 모든 수고를 일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굉장한 능력의 귀신 말입니다. 그 놈이 오직 셌으면 인간 영혼 속에까지 침투할 수 있었겠는지요. 그 악마 차원의 귀신은 얼마나 악착 같은지. 웬만한 축사의 능력 따위 그 정도로서는 저주 자체, 운명 자체 그 귀신을 전혀 쫓아낼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해방되느냐? 천만의 얘기 어찌다. 사후에 그 귀신은 독생 능력으로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원통하게 서리 그 악마의 미혹을 받아 천국과는 정반대 길로 꼬꾸라지고 있는 수수많은 교인들 말입니다. 마지막 날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억울해할 텐데 주 예수여, 이 많은 교인들, 어리석은 교인들, 자기의 영혼조차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영적 무식한 교인들 어찌하면 좋겠는지요. 제발 성령의 충만한 최후의 대부로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이라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그 귀신의 본거지여 수구린 내 영혼 바닥까지 확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진짜 회개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령코 사모하면서 그 천국 소망의 회방이 될라 치면 내 모든 것을 몽땅 포기할 수 있는 진짜 회개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운명과 같아졌던 그 센 귀신, 그 센 저주를 마침내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 귀신과의 전쟁임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귀신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고요. 영적 전쟁은 말입니다. 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의 영적인 지식의 대결입니다만은 귀신들은 사람 내 약점,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이 인간의 신앙심이 무너지는지, 귀신이 어떻게 하면 인내와 믿음이 허물러져서는 절망을 하게 되는지, 언제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룟유다가 될는지, 인간 나의 믿음의 한계성이랄지, 사람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생팔자 귀신 말입니다. 따라서 그 저주, 그 팔자 귀신을 대적하려면 암요, 우리 인간들이 그것들의 약점이랄지, 그 귀신이 언제 겁을 먹는지를, 귀신들이 과연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대체로 귀신들이 가장 겁내는 것인즉슨 물론 기도 그렇지만 절대로 중단 없고 끊어지지 않는 매일매일의 끊임없는 기도이고요. 또한 그 저주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부부지간의 화목, 가정들의 다정함, 그것도 역시 가정의 다정함이며 부부간의 화평이라고 해도 귀신의 예상을 뒤엎는, 귀신의 기대를 완전 뒤엎어버리는 그런 다정한 말입니다. 가령 귀신이 예측하기를, 이 인간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건드리면 화를 내거든, 요 사람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찔러 놓으면 제식가가 삐지고 부부싸움하거든. 그런 귀신 예측에 아주 빗나가겠으리, 귀신이 놀랍겠으리. 악한 귀신의 수작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 내가 또 잘 참으면서 귀신의 모든 희망사항과 저들의 예상을 완전 엎어버리면서 가정 평화, 부부 화목을 잘 이어간다랄지, 귀신이 기대했었던 그것과는 완전 거꾸로 오히려 끈적진 기도와 끈질긴 가정 화목, 부부의 다정함이야말로 운명 귀신, 가장 센 팔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큰 무기이어라. 31절 말씀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걸 참 그 육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귀중한 본문을 곡해하는 수가 많습니다만 무슨 뜻일까요? 내 운명이 확 뒤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주석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심층적이고요, 본 성경에 관한 영적인 의미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 팔자를 좌우하고 있었던 곧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러지요. 성도 여러분, 먼저의 내 팔자, 지금까지의 내 운명, 거기로부터 대판전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내 영혼 속에 꽁꽁꽁 숨어 있으면서 있는데도 없는 듯, 귀신이 붙어있는데도 아닌 듯, 여태까지 내 삶을 조종하고 있었던 바로 그 저주, 바로 그 팔자 귀신, 곧 먼저 된 자, 그 악마가 마침내 쫓겨나면서 곧 나중되면서, 그리하여 나중되었었던 자 곧 새로운 운명이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말 축복이 이제부터 인간 나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인간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말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이면 건강,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영육간의 축복이 인간 나에게 꼭 입혀지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으리다 그러지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먼저 된 자, 지금까지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늘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악질적인 귀신, 예수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쫓아내게 하시고,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지만 항상 나중에 됐었던 그리스도, 주님의 진정한 축복과 온전한 은총이 남은 생에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또 167장입니다. 요번엔 좀 음물 좀 높여보십시다. 아까 너무 낮았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 중심 가장 먼저 질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가장 으뜸인 양 나를 좌우하고 있었던 것은 육적인 정욕과 어리석고 미련한 탐심, 그 사람 자기의 판단과 그런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일생 전체가, 가족 전체가 찌그러지고 삐뚤어지며 엉클어진 질서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삶, 그것이 마치 팔자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먼저 되는 자 어떤 질서로 보좌에 앉혀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당장 힘들어도 곧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온전한 축복이,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도 못했었던 어마어마한 대축복이 우리 남은 여생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의 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 축복하심, 인도하심이 몽중에와 우리의 가족 자녀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